잠시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예배 변경 사항 안내입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전체 좌석 20%까지 현장 예배 참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장에 100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전보다도 조금 더 여유롭게 저희들 참여할 수 있지만 사실 2부에는 좀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방역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예배 시작 15분 전까지 오셔서 안내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초등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두근두근 부원 여행이라는 주제로 또 27일 토요일부터는 유년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끝까지 기도로 지원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식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이 3월 21일 주일에 있습니다. 성례를 희망하는 분들 본당 로비에 준비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동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학습 본교에 등록 후 6개월 이상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입교 유아 세례를 받은 자로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세례는 학습 후 6개월 이상이 출석해야 됩니다. 기존의 내용과 동일하고요. 변한 내용은 유아 세례가 만 0세부터 6세까지 본 교회 등록 교인 부모 중에 한 분은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2세까지였는데 6세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세례를 못 드렸는데 그로 인해서 좀 불편해하시고 좀 불안해하신 분이 있는데 총회의 그 법이 바뀌어서 6세까지 저희들이 유아 세례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세례가 새로 세워졌는데요. 만 7세부터 13세까지는 본교회 등록교인 중 부모님이 한 분이 세례교인이 가능 때에 어린이 세례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는 받을 수 있는 이후에는 만 14세 이후에는 입교를 받으면 되고요. 14세 이후에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세례 교육을 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2월 27일, 3월 6일, 13일, 14일 이렇게 4주 교육 필수로 참여하셔야 되고요.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은 요한복음, 입교와 세례는 로마서,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는 히브리서를 필사하셔야 합니다. 장학금증서 전달식이 2부 예배 후 유년부실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 서류 심사 중에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 모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전 10시에 각 처소에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성경 통독 가이드 영상이 금요일 연희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신명기 28장부터 여호수아 20장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인 천독 성경일기 마라톤 안내입니다. 611번 이성채 장로님, 612번 최화희 권사님, 613번 정호근 장로님, 614번 조명자 권사님, 615번 차인자 권사님, 616번 정세숙 권사님, 617번 이영준 집사님, 618번 한정란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에 교회와 각 처소에 모이게 하셔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복하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려 나왔사오니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게 하셨지만 그 길에서 때때로 떠났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시지만 저희의 마음대로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었사오니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행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두었던 마음을 가다듬고 선포되는 말씀의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자신을 고치는 은총의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간 동안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연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새로운 사랑이 불붙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로 영원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혼란과 공포와 긴장 속에 살고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자영업이 암울하고 파탄 지경에 있는 서민 경제를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운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드리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어제부터 실시된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수련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섬기는 자들과 참석자들에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몸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의 하나님, 청빙 중에 있는 목사님을 주님 마음에 합한 자를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섬기실 김일석 목사님께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 지키는 거룩한 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육신의 건강함을 얻게 하옵소서.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말씀이 없어서 방황하는 자에게 말씀의 위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살려주시는 주님의 영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바라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복을 약속하신 여호와여, 이 시간에 연희교회 권속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2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 김희성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 믿음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저희가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려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되게 사용되도록 주님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공급하시며 또한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 주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강건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치료하고 강건하여 질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 하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격스럽고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1장을 생각했는데요. 교회는 복음을 날마다 다시 들어야 합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복음이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 로마서 1장 후반부 또 2장을 통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신앙이란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로마서 3장 이후로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3장은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들으시고 또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시고 진리 위에 든든히 서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인데요. 크게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면 되는 연결고리가 되겠고요. 중요한 내용, 본론은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라는 내용이 3장 앞부분 이제 9절 이하부터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9절 보니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지요. 10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기록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요. 복음이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고 의롭게 살려고 했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서 보면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죄와 욕심에 물들어서 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사람은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이 보이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인 것이 뚜렷해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이 부담스럽고 떨리게 되고 하나님이 두려운 생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배울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너무 먼 것이 자꾸 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나오고 애통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주님, 저는 죄인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신 분이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요, 생명의 씨앗이 영혼에 싹트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뜻인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이 시작되지 싹트지 않은 사람은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는데 뭐가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냥 인생에 염려가 있고 회한 같은 후회 같은 것들이 있을 따름이지 죄에 대한 애통은 전혀 없는 거지요. 그러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사람들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죄인인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우리 앞에 딱 세우게 되면은요, 우리가 죄인인 게 너무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한 내용이라고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려는 마음 좋지요라고 지적인 동의야 가능하겠지만요. 실제로 이렇게 흠없이 살려고 해보면 안 된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나 자신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지를 못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 자신 사랑하는 것만큼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빛으로 비추어지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난 모습,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 내 욕심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빛비추임을 받아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로마서 3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 때문에 가슴을 두드리고 애통해하는 주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오늘 몇 개 한다고 했어요? 세 가지 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라는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올 것인데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에 대한 답변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답변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답변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설교 세 가지 중에 두 번째인 것이고, 그리고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자, 다시요. 무엇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지요.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다시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준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못 받아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이 우리에게 오면요, 내가 그것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을, 그렇죠? 지켜야 되는 그 기준을 가지고서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말고, 율법 말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자, 뭐가 나타났다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깨달아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슨 뜻이냐? 자, 그 반대말을 생각해서 대조를 시켜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겠지요. 자,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의일 겁니다. 사람의 의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요? 율법을 기준으로 딱 보았을 때 우리는 죄인인 것이 이미 드러났거든요.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라고 1장에서 2장에서 그리고 오늘 3장 앞부분에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아 멸망하도록 놓아두실 수가 없으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심판해야 돼요.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요. 어떻게 하시기로 하신 거지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이렇게 주셔서 죄인을 향해서 너희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시고자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죄인들을 데려다가 의인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이 용어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지요. 그래서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렇지,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인이고 의인은 의인이잖아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대가를 지불해서, 그렇죠? 다 지불을 해야, 그래야 죄가 없어져서 의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의인이 되려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당해서 저주 가운데 들어가고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본문 23절, 24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23절 제가 읽고 24절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자,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는 거, 이건 불가능하죠. 좀 전에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냥 의롭다 하시게 되는 일 불가능해. 대가를 지불해서 죽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24절 앞부분에 있는 이 단어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뭐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속량이 뭐지요? 이게 어려운 단어여서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값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팔린 노예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속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얼마 주면 자유를 주겠습니까? 그 사람 얼마요? 이렇게 하는, 그 노예 얼마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입니다. 그러면 돈을 지불을 합니다. 내가 사는 거죠. 그러면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 못해요. 우리는 지불할 걸 가지고 있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풀려나고 죽음에서부터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가 조금 더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25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25절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자, 계속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와서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건데요. 자, 25절의 제일 중요한 표현은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속량하셨다는 건데 왜 속량이 가능해졌느냐? 뭘 대가로 지불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목제물이란 무엇인가를 보아야 되겠지요. 자, 여기서 화목제물이라고 우리말로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가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중에 하나인 화목제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드린 제물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자, 이 말은 신약 성경의 이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은요,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와. 여기 한 번 나오고 히브리서에 한 번 나오고 2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어떤 단어로 이게 돼 있냐 하면 속죄소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성막에 있었던 속죄소라는 물건, 장소를 가리키는 거고요. 예전 오래된 그러니까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시은소라고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 시은소, 속죄소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성막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구약 시대의 성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전체가 보이시죠? 큰 이제 성막 전체가 있고요.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이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 안에 또 다른 회막이 있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저 텐트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2번째 그림. 저 안에 있는 회막을 이제 성소라고 부르는데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들어가면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더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 거기를 성소라고 부르고요. 거기에 분향단도 있고, 그다음에 금촛대도 있고, 그다음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뭐 안식일마다 들어가고 이렇게 자주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맨 안쪽, 여러분 보실 때 맨 좌측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1년에 딱 하루만 대제사장, 그것도 한 사람만 속죄제, 대속죄제의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는 자,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좌측에. 자, 그 지성소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3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자, 옆에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맨 좌측에 맨 안쪽에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죠. 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자, 누가 오신 곳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 곳이 바로 법궤.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법궤 그림을 마지막으로 4번째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법궤에 보면 맨 위에 그룹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바로 밑에 저 상자 궤의 윗 뚜껑 부분 있잖아요. 자, 그 뚜껑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저기를 시은소 혹은 속죄소라고 부르는, 오늘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제물이라고 번역을 한 단어가 바로 저 속죄소라는 단어인 거예요. 자, 구약성경 이곳저곳을 읽어보면은요, 저 속죄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바로 그 장소임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속죄소에서 2 그룹이 있는 날개가 있는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라는 단어는 핵심 뜻이 뭐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그렇죠? 누구만? 대제사장 딱 한 사람만. 그렇죠? 그것도 1년에 딱 하루. 그것도 죽인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만 들어갈 수 있고요. 거기서 저 속죄소와 저 법궤에다가 피 뿌림을 하여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림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로마서 3장에서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 은혜를 구원을 설명하면서 속량을 이야기하면서 자, 예수님을 뭐로 삼으셨다? 속죄소로 삼으셨다라고 본문이 말했잖아요. 이거는 무슨 의미인 뭔 말인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저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있잖아요.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로,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갈라졌어요. 무슨 뜻이지요? 누가 그 안에 들어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뭘 가지고 들어가신 거지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누구의 피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자신의 피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그분 당신의 고귀한 보혈을 가지시고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탁 죽으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진짜 중요한 건 뭐지요? 그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신 거지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하나님께 바치신 거지요. 누가 죽어야 되는데요? 나요. 그렇죠?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겁니다. 세상 말로 하면 거래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사 죄인을 심판하시고 죽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 성자이신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충족되게 된 것입니다. 심판하셨거든요. 죄인을 죽이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누구에게요? 나에게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일이지요? 내가 한 게 있나요, 거기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체결이 되고 거래가 되고 모든 것이 완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값없이, 이때 값없이란 내가 지불한 대가가 없다는 말이죠. 나는 바친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심으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내게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신 장소,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달되는 그 길,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죄소가 되시고 시은소가 되셨다라고 로마서 3장 25절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나도 감당이 안 되는 내 인생, 율법 앞에 서면 죄인인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나인데요. 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나는 책임을 질 수도 없었고 책임을 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고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공짜로 값없이 선물로 주셔서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보이십니까?
내가 한 것이 없어요. 2000년 전에 되었다고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지 못하는 이 죄에 물든 우리인데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영원 전부터 나를 아끼셔서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모든 일을 이루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죽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대답.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대답은요. 나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다 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요. 누가 하신 일에 대한 설명이죠. 나는 한 게 없어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요. 우리는요? 자, 이걸 생각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이 복음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람들 안에,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뒷부분, 3장 뒷부분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내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인 건지, 아니면 난 아직도 잘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엉터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7절, 28절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여기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자, 아까는 하나님의 의입니까? 사람의 의입니까? 사람의 의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의냐 사람의 의냐 이렇게 비교가 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는 거지요. 또 두 가지가 비교가 됩니다. 하나는 행위의 법이냐, 또 하나는 아니면 믿음의 법이냐. 자, 행위의 법이냐, 믿음의 법이냐, 이걸 두 가지를 대조시켜서 하나는 잘못된 거고 하나가 맞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법이란 율법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원리나 원칙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행위의 원리로 되는 거냐, 아니면 믿음의 원리로 되는 거냐, 이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행위의 원리가 뭘까요?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처럼 들려서 그런데요. 사실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행위의 원리란 뭐 하는 거냐면 내가 한 거 가지고 셈하는 거. 그렇죠?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내 잘잘못을 계산해서 따져보는 것.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 그걸 행위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길이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계산해서 셈을 해보는 걸로 따지려고 하는 것. 그걸 행위의 원리라고 말하는 거죠.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그동안 착한 행동 얼마나 하셨어요? 그동안 나쁜 짓 얼마나 하셨어요? 셈해 봅시다. 그렇죠? 쌓은 공덕이 있습니까?
이런 거요. 교회 열심히 나오셨나요? 봉사 얼마나 하셨나요? 집안이 믿음 있는 전통의 집안이신가요? 기도를 얼마나 쌓으셨나요?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그것을 셈해보는 거. 이렇게 주판을 이렇게 해가지고 차곡차곡 셈해보는 거.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행위의 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요,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날 뿐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계속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위의 원리로 가면은요, 심판이에요. 누구나 다. 예외는 없다. 지금까지 한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행위의 원리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 무슨 원리로? 믿음의 원리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원리란 뭘 말하는 걸까요? 사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소 한 번 정도 들어보셨겠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해서 이신 칭의,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 방법입니다. 자, 이신 뭐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또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는데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고 자랐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진짜 생각하게 된 것은 한참 자란 후였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데는 과정이 저에게도 필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의롭게 됨을 받는다라는 말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렇죠? 잘못된 설명 방식을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잘 못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잘 믿으면 거래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하고. 잘 믿어, 예수 잘 믿어야죠. 그래가지고 잘 믿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잘해, 싸. 그래서 하나님 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면 줘야지, 그죠? 그러니까 내 믿음을 이렇게 드리면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세상의 모든 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니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내 믿음을 드려요. 그럼 하나님은 구원을 줘야지. 왜냐하면 내가 드린 게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행위의 원리입니다. 왜요? 내가 뭘 해가지고 그걸 들여서 하나님의 눈높이에 차면 그 지성이면 감천이다, 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차면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눈에 안 차면 구원을 안 주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기는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는 거기에는 없다고요. 내가 잘해야지. 그렇죠? 그거는 믿음의 원리가 아니라 행위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뭘까요? 자, 22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자,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당연하지요. 우리가 교회 오는데 우리가 뭐 부처님을 믿겠어요. 알라신을 믿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죠. 아니,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분들은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내 믿음을 믿어요. 그죠? 예수를 내가 얼마나 잘 믿는가 그래가지고 내 믿음을 믿는다고요. 그래서 내 믿음이 좋은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것 같고, 내 믿음이 좋지 않은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으려면 믿음이 좋아야 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는 구원 받았다가 오늘은 상태가 안 좋으니까 구원을 안 받았다가 내일은 또 상태가 좋아지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여러분 그것은 나를 믿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과 질을, 내 믿음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것을 믿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하신 모든 일을 드리셨다고요. 하나님이 만족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그 속죄소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사실은 가장 값비싼 대가가 지불이 된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이 된 거니까요. 끝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일이 끝났다고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와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내가 지금도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쓴뿌리와 상처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와 일절 전혀 관계가, 나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지요. 이 믿음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와 관계가 있는 거지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셔서 선물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 믿음을 믿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내 믿음을 믿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요즘 청년들, 어린이들 말로는요, 하늘을 찍고 우주로 간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막 상승 모드를 타면은요, 나같이 좋은 신앙인이 없어요. 막 올라가요. 그러다 무슨 일 생겨서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되면 바다 땅 밑으로 들어가서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나는 구원받은 최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어떤 때는 나는 죄인이어가지고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못할 것이다, 막 이랬다가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 믿음을 믿는 거지요. 내 상태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그래서 그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구원은 완성되어 있고 완성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모든 일은 완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믿음이란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닌 거지요. 기브 앤 테이크에서 막 해야 되는, 내가 하나님과 거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끝나 있어요. 그런 종류의 거래는 예수님이 다 하셨다고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통로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게 되고 선물로 받게 되는 구원받는 통로인 것이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 안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증거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복음 대신 다른 거를 가르쳐요. 신에게 용납되기 위해서는 의미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내가 뭔가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심지어는요, 그럴듯해 보이는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 그럴 수 있죠. 어떤 교회에 가보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하나님한테 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바치라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뭘 좀 하라는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이 기쁜 소식 구원의 복음이거든요. 사람이 뭔가 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 그런 가르침은 거짓 복음이고 가짜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겠다고 약속한 일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요, 그 은혜를 알게 되면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희생하는 참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열매와 희생과 결과가 있어야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구원받는 근거,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이 복음이 내 안에 소화되고 잘 믿어지게 되도록, 복음이 내 안에 견고하게 뿌리 내리게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복음을 묵상하고 또 나누고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이 복음을 누리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단기간에 이 복음을 깨닫는 경우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가 내 안에 깊이 풍성히 누리게 될 정도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이 이해가 돼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 이런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이 얼마나 고귀하고 은혜로운 것인지를 깊이 제대로 알게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한 번 듣고 그칠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닌 거지요. 교회 처음 나와서 그때만 듣고 나중에는 삶에 대한 이야기만 듣는, 아닙니다. 복음은 날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진리의 근간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이 일들에 대해서 배우고요, 이해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누리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살아 있게 되고요. 그래서 성경과 또 기도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삶을 위해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일생을 믿음의 용사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복음의 역사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시 내게 주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명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함께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기보다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인간적인 공덕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죄나 나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하다가 주님의 은혜에 붙잡히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분 혹시 그런 영혼 있거든.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내가 십자가로 너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가 다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되도록
힘입을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하늘로부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견고히 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 사회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 기도의 제목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눈망울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주님을 향한 기도가 있게 하시옵고 우리의 혓바닥에 주님의 주신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이번 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인도해 주실 것을 사모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끄시며 힘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듣고 묵상하며 누리며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